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묵시입니다. 하박국의 때도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헌정사상의 위기라고 합니다. 하박국 때처럼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쪽이 맞는 건지 저쪽이 맞는 건지 들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텐데 누가 의인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하박국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때에 나라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처럼 똑같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답답했었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답답하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당신은 왜 잠잠하십니까?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삼키고 있는데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의 삶은 오늘 읽은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삶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게 하십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왜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하박국. 그에게 주님이 답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것은 저 자신부터 이 묵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시.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주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저의 간구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이 느낀 것처럼. 왜 잠잠하십나이까? 그런데 하박국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 주님이 말씀해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 들었나? 주님, 이거 제가 스스로 취한 겁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종살이 하였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처럼 왜 주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꿈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물론 주님은 동일하게 말했을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도 생각이 됩니다. 김일성과 함께 벌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의 독재자의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떨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정권, 이 악한 사람들 아래서 그 지하교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세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60세가 넘어가면서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응하리라. 요셉에게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은밀한 가운데 숨도 죽이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내어 기도 한번 못하는데 그래도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 이 하박국이 살던 나라의 어두움,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들이,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을 때에 그래도 주님이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저에게는 내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 이 말씀을 이 하박국 시대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수선한 때 하신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인은 어디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는 다 맞다고 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말하는 사람이건 정말 서로 맞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다, 아니다, 선관위도 서로 자기네는 맞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많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항상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시편을 차례대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의인은 심판에 대한 기도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이 하박국 시대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먼 후에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하박국은 모르고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쓰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바라봤던 이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의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처럼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자기 자신이죠. 다윗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사울왕이 악이죠. 사울왕이 불의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주님이 다윗에게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참된 의인들, 그분들도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가 주님에게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며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것처럼 주님이 북한을 출애굽시키셔서 북한을 해방하셔서 복음으로 출애굽시키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 오늘 연말에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너의 공의가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들을 주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성루에 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파수해야 될 곳, 성루에 서야 될 곳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켜야 될 성루, 제가 지켜야 될 망대에 주님 제가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그들이 지켜야 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신 것처럼 주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곳에 서게 하시며 들에 양치던 목동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섬겨야 될 사람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새벽에 그렇게 성루에 서서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가 이곳에 올라오는 제단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